신명기 5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33장 13절부터 25절 말씀까지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를 합독하고 신명기 33장 13절부터 25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명기 33장 13절부터 16절 말씀까지를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 산에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아멘. 자, 어제에 이어서 지금 계속 신명기 33장을 보고 있습니다. 되게 이렇게 축복,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해서 유언적 축복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최후 임종을 맞이하기 위해서 느부산에 올라가기 전에 지금 12지파를 향해서 시행했던 이 유언적 축복입니다. 이 축복은 저번에 말했지만 어제도 말했지만 구약에 나오는 여러 축복들과 마찬가지로 예언과 기도가 같이 이렇게 형태를 띠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신명기 33장 13절부터 15절을 보겠습니다. 요셉, 다시 말하면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두 지파에 대해서 조금 보도록 하겠고요. 스불론 지파, 갓 지파, 단 지파, 납달리 지파, 아셀 지파에 대한 모세의 예언의 축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성취된 것도 있고요. 결국 이게 또 이 축복이 너무 과해서 결국은 교만해서 무너진 것도 있어요. 결국 축복대로 무조건 이게 예언대로 무조건 된다 이게 아니라 결국 우리의 선택이잖아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건 두 가지예요. 결국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계획하셨으면 우리는 그분을 선택하기 예수 믿겠다가 돼 있고요. 또 하나님이라 쓰임받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에도 우리는 우리의 자의보다는 결국은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게 돼 있거든요. 그거 말고는 어떤 의미에서는 뭐 내가 누구를 결혼하고 안 하고는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정하는 겁니다. 물론 환경의 영향도 받고 하나님 축복된 만남도 허락하시지만 결국은 내가 정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서 이 축복대로 무조건 다 예언대로 되어진다는 게 아니라 결국 그것에 대해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그 말씀을 계속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응답을 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먼저 13절부터 17절 되게 길게 지금 요셉에 대한 모세 축복입니다. 사실 요셉 지파는 없고요. 요셉 지파가 이제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 몫을 받고 육신적 장자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야곱의 축복에서도 요셉에 대한 축복이 가장 그러니까 가장 컸었는데 여기서도 이제 똑같습니다. 모세는 요셉 지파에게 주는 칭호를 창세기에서 이렇게 차용하고 있는데요. 그의 형제들 중에서 구별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그들 중에 있는 나실인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12아들 중에서 특별히 구별한 아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모세가 바로 이 요셉 지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큰 풍요와 권세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큰 풍요가 13절부터 16절인데 그의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라고 지금 일반적인 면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할당받은 땅은 매우 비옥한 곳이었고요. 모세는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복이 뿌려지도록 기도했습니다. 이 축복은 그들을 부유하게 하는 것이고 모든 풍부한 산출이 이렇게 그러니까 산출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하늘의 보물인 이슬, 땅 아래에 저장한 물, 참 좋죠. 그리고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
태음, 이제 지금 그 달이죠. 달이 자라나게 하는 선물, 예산에 좋은 산물, 영원한 작은 언약의 선물, 땅의 선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계시던 이에, 그 바로 모세와 함께 하셨던 이에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라. 참 축복이 좋죠. 오늘 여러분이 이런 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셉에게는 큰 권세를 가지게 되겠다고 17절에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의 형제 중에서의 그의 권위는, 그의 영광은 그의 첫 수송아지와 같도다. 곧 어린 황소와 같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제왕적 위엄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모세를 계승해서 여호수아가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지파에 속했고요. 그래서 영광은 많이 빛났고 찬란했고요. 계속 뭡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모든 좀 주도권을 잡았는데, 이게 사실은 또 교만으로 좀 가서 다른 사사들이 뭘 할 때 왜 우리를 무시했냐라고 하면서 결국은 좀 교만함이 있었어요. 하나님 교만함을 싫어하잖아요. 결국은 이 에브라임이 바로 그 유다, 그러니까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열왕이 거주하는 왕성이 되는 그런, 그래서 에브라임이라 그러면은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원수들을 무찌르고 승리하는 세력이 있는 겁니다. 그의 뿔들이 들소의 뿔과 같도다. 그래서 이렇게 막 뭡니까? 여러 열국 앞에서 이제 힘이 있다 이 말이겠죠. 요셉 지파의 수요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에브라임은 비록 아우의 집안이었으나 야곱이 그 번성하도록 이렇게 손을 어긋나게 해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이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수요가 우세해서, 그래서 에브라임은 만만이요 므낫세는 천천히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어찌 보면은 에브라임 그 둘째가 첫째보다 더 복을 받을 거에 대한 부분들을 했습니다. 이것이 계속 그 이스라엘에 있어 왔다는 거죠. 자, 18절 19절은 스불론과 이사갈에 대한 지파의 축복인데요. 모세는 스불론 지파에 대해서는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도록 권하고, 이스갈 지파는 반대로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도록 권했습니다. 그래서 두 지파의 생활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스불론은 지중해까지 지경을 넓혀 거기서 소득을 얻어야 했던 것이고요. 이사갈은 기름진 땅을 경작해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갈 것이고 이 안에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나옵니다. 20절 21절에는 갓 지파에 대한 축복인데요. 갓 지파는 모세가 그때 있었던 요단 동편에 이미 자리 잡았던 지파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갓이 그러니까 그 당시 광대한 토지 분배를 받았듯이 광대케 되리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갓을 광대케 하시는 자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갓 지파 사람들이 전쟁에서의 승리로 인하여 얼마나 광대하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이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맹과 승리의 지파가 되리라고 예언되어 있고요. 홀로 있을 때에도 사자와 같이 견고하고 담대하리라고 했습니다. 또한 분노를 발하게 되면 사자처럼 팔과 정수리를 찢으리라고 예언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진로에 거치는 것이면 자기 대적이 팔이고 정수리라고 할지라도 모조리 갈기갈기 찢을 만큼의 그런 힘 있는 민족이 되결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하는 겁니다. 22절은 단 지파입니다.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 새끼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뛰어난 무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사사 삼손이 단 지파 출신이면 그 힘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뭡니까? 23절에 이제 납달리 지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납달리 지파. 이 납달리 이 지파에 대한 축복은 여기 보면 이제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받게 될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물이 풍족하고 농산물이 아주 넉넉한 게네사렛 호수 주변에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열대성 식물이 많이 자라기 때문에 이 뭡니까? 이 지상 낙원이라고 그 당시 요세푸스가 이제 이렇게 기록할 정도로 하나님으로부터 족한 은혜를 받았던 지파입니다. 그리고 24, 25절에는 아셀 지파의 축복입니다. 모세는 이 아셀 지파에 대하여
그 이름이 나타나는 대로 복을 가져오리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아가 이집파 조상인데요. 나는 행복하도다라고 하면서 아셀이라고 칭했다고 창세기 30장 13절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셀은 자손의 수적 증가가 있을 것이고 이웃관계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토지 역시 풍요로울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아셀은 아들들 중에서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지금 축복들이 있었잖아요. 예언적 축복. 그런데 결국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적인 풍요로움 때문에 망했어요. 교만하고 하나님을 배반해버리고 우상을 숭배해버리고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좋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육신적인 물질적인 복을 주시거든요. 근데 그게 오히려 내가 잘한 건 줄 알고 내가 뭔가 뛰어난 줄 알고 하나님을 외면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면 결국은 또 나중에는 결국은 그런 것들을 다 놓쳐버리는 어리석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또 우리 삶에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받게 되는 그 복이 늘 언제나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도 말고 끝까지 겸손함에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참으시라고 저 언약 성취를 향해서 달려갔던 그 바울처럼 우리도 끝까지 그런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걸음이 그런 복된 걸음, 사람을 살리는 축복된 걸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속에 있는 저희들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복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받아 누리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고 결탄코 교만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